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으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너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 주님의 손에 어떻게 선택을 받으며 하나님 손에 안에서 진행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심한다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분의 목적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넘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가고 영광을 이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성민의 삶이다. 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기업, 자기 영광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목적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안의 보석가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한 날 또 당당히 하루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주어진 삶을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사는, 우리는 복음 자체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보배를 가진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사는 우리 스스로도 복음 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바로 간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원하는 주의 놀라운 복음의 또 하나의 뜻, 즉 들려지는 복음, 내가 받은 복음에서 넘어서 이제는 보여지는 복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로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한 예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살자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산 사람을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 이 이삭의 존재가 블레셋 사람들, 아우삭, 비골 이런 사람들에게 우물을 5번이나 빼앗겼지만 그는 여전히 악의 다툼을 하거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덕성을 가지고 그 우물을 양보하죠. 지금 수속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우물을 하나를 파도 충분한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되는지 물이 하루에 150톤 이상으로 쏟아지니까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물에 고갈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더 마르기 전에 심정을 하나 더 뚫자 그래갖고 지금 담임 목사가 2군데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전문가가 와서 그곳에 이제 심정을 하나 아니면 아예 2개를 뚫어서 앞으로 그쪽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우리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아예 뚫린 김에 하나를 더 뚫자, 이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 우물을 여러분 판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돈 조금 주면 그냥 두루룩 파내려가서 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물 하나 파는데 인생을 건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그 우물을 5번이나 파고 양보합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물러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물이 7개나 터졌어요. 5번을 양보했는데 우물이 7개나 터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7 우물, 이름하여 부엘세바죠. 부엘세바를 번역하면 7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5번을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세상 말로 대박을 터뜨려줬어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계산과 내 머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주리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덕성 있는 믿음으로 나눔과 희생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통해서 재현하는 삶으로 훈련해 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도 부엘세바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반에도 제가 지난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삶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실천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내 아버지께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끝없이 너에게 그 삶 속에 계획되고 계산되는 삶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브엘세바의 기적,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삶이 끝없이 일어나서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또 한 사람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을 우리는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매일 우리가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죽었지만 살아있는 다윗 같은 사람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뭘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자신이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충고로부터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결심한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의지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정말 월요일 날 어제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이 나무를 다른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아름다운데 이 교회 안에서 막 죽은 가지들이 교회 앞에 막 죽은 가지들이 있어서 그 죽은 가지 몇 개만 쳐도 지금 모든 것이 다 푸르게 일어나는데 나무 앞에 그 가지가 죽은 가지가 막 있어서 삭쟁이와 죽은 나무가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제는 제가 작정을 하고 어제는 제가 작업복을 입고 가서 우리 지금 수속 작은 나라도 힘든데 남의교회까지 갔었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 사다리를 타고 그냥 그 삭쟁이 죽은 삭쟁이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재직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무를 심어보면 어떻게 죽는 가지가 하나 생겨요. 근데 그 가지가 끝부터 죽어요. 가지의 끝이 죽어요. 삭쟁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그 죽은 가지는 점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그 가지 하나가 다 말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르다 보면 나무 하나가 다 말라버려요. 바싹 말라버려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겨요. 기도가 기도를 낳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가져옵니다. 예.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구실이 생겼잖아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삭쟁이가 되어가는 걸 내가 몰라요. 근데 영혼이 말라지면요 나중에 영적 수원지, 이 지성소, 내 영혼의 지성소가 말라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성소가 마르면 내 삶이 건조해져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건 껍데기밖에 없어요. 죽어서 그 모든 것이 푸르는데 혼자 죽어서 또 고개를 들고는 메마른 가지. 어제는 저는 그 가지를 잘라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벌써 살아있는 것은 옛날이에요. 지금 내 영혼은 죽어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는 여러분 영혼은 절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여러분 위장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믿음의 왕도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고는 여러분 살아날 영혼이 없어요. 오직 신앙의 왕도는 믿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지금같이 악한 세상에 문화의 이름으로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삶 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새벽 예배의 경건입니다. 내가 어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몇 명의 우리 권사님들 2020년 11월 달에 임직한 분들을 또다시 제가 전화를 또다시 걸었어요. 내가 부목사님들에게 속았다는 마음이 들고 왜 부목사님들이 내가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도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다고. 어떻게 책임지는데? 지금까지 새벽을 못 깨우는데 권사가 돼서 안수지가 돼서 새벽을 깨우나? 그런데 목사님 뭐 일주일에 이틀은 영상으로 드립니다. 영상. 글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영상은 진짜 여러분 영상을 처절하게 삶의 자체 영상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성전 예배만큼이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들었다 안 들었다, 여러분 누워서 드리고, 여러분 잠옷바람으로 드리고,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관람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일주일에 내가 아서는 분명히 담임 목사가 40년 목회하면 요만큼 영감이 있거든요. 분명히 드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부목사님들은 드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 3일씩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서 올렸어요. 여러분, 전체를 보니까 2020년 11월 달에 임직한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3분의 2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이거 큰 담임 목사가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아예 이제는 사진을 여기다 펴놓고 기도합니다. 권사가, 안수집사 장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40명이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 장로님들 중에 나올 수 있는 장로님 중에 나오지 않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있는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영상으로 다 드려요. 들어가지만 오실 수 있는 분 중에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다면 장로라는 삭정이가 꺼멓게, 어제 담임 목사가 그 몸살이 나도록 잘라낸 것처럼 장로라는 삭정이가 꺼멓게 있는데 자기는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데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큰 이제 여러분 위험으로 빠뜨려지는 거예요. 잘 때도 문제고 안 돼도 이제는 문제. 안 돼도 하나님 원망하고 잘 때도 내가 이렇게 믿어도 잘 되는구나.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을 당연히 얘기해요. 그래서 잘 때도 문제고 안 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말을 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제가 글 자르면서 또 다 자른 것을 다 한쪽에 갖다 놓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푸르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고개를 들고 잎 하나 달지 못하고 꺼멓게 썩어져 있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에 있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는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잠자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잠자다 죽어요.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벌써 영혼이 죽어 있어요. 이 영혼들을 하나님 한 영혼 깨워주시고, 내가 톱질해서 이 나무를 살려야 되는 것처럼 톱질하지 않으면,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갈 때 한 2개 있더니 이번에 가니까 한 5개가 가지가 마른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잘라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스스로 안에 있는 믿음의 변색, 내 안에 믿음의 죽은 내 영혼들을 바라보며 벌떡벌떡 에스겔 골짜기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항종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그 영혼을 믿음 있을 때 거둬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없이 죽어서 영원히 죽는 것보다 믿음 있을 때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회복할 때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은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15년 연장해 줄 테니까 살 만큼 더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딱 있단 말이에요. 뭔 목적이죠? 너가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자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근데 살려줬는데 예배자가 안 된다.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 거죠? 나사로 살려줬지만 나사로도 죽었어요. 해당자 예를 따라 살려줬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여러분 10년 이상 죽거나 20년 먼저 죽거나 우리로서는 슬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 10년과 2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시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죽어야 해요. 산자로 죽어야 해요.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죽은 자로 죽을까 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은 자로 죽어. 그래서 그 어떤 분의 묘비를 그렇게 적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뭐라고 적을까? 쓸데없다. 이름도 적지 말 아닙니다. 아버지 꼭 적고 싶어요. 아니다. 필요 없다. 꼭 적어야 된다면 그것도 필요 없어. 산자로 죽었다 이렇게만 적어주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잠깐 이 땅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집 욕심 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3억 2천만 원 주고 집을 짓는다고 해서 쓸데없다. 목사님 나이가 66이야.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몇 년 살 줄 알아? 여러분 미안하지만 60이 넘으면 집질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사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 왜 3억 4천을 거기다 써? 3억 4천 갖고 선교지 교회 3개 지어라. 그게 의미가 있다. 월세 살아라. 시골에 월세 방이 전부 빈집인데 내가 내 형으로 집을 짓고 내 탁자를 놓고 내가 가보니까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처음 며칠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큰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시집이 딱 가고 2사람 사는데 이 큰 집이 왜 필요해? 이제 한번 봐라. 사모님 이 집 청소하는데 정신없다. 시골에는 훨씬 더 꽃가루가 많이 날아들고 그런데 진짜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여러분 60 좀 더 내 해줄게. 65 넘으면 집질 생각하지 마라. 더 큰 집 갈 생각하지 마라. 집을 줄여라. 아멘 아무나 안 하잖아. 살아봐라. 나중에는 그 집 놔놓고 그 집을 처리하는데 문제고 애들 그 와서 살아. 애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내가 살다 이 집에 죽으면 애들 와서 살지 팔면 되지. 그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해. 내가 그래서 양재동 여러분 이 양재동에 집을 얼마나 두 집을 나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사쿠라 체리목이에요. 체리목 벚나무예요. 이 일본식으로 사쿠라 다데미를 만들고 일본식으로 여러분 문갑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빨간 나무를 갖고 이 강한 마루를 깔고 빨간 마루를 갖고 문갑장을 해놨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몇 년 사는지 아세요? 그분이 고위공직자로 은퇴하셨어요. 몇 년 사는지 아세요? 2년 반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낼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보다 나이 1살 많은데 괜히 졌나 봐. 내가 그랬지. 작년 3월 달에 닦아서 괜히 졌나 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 눈치 보고 이거저거 보고 이렇게 은퇴하기도 전에 집 졌거든.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지난달에는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래. 살아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거든. 처음에는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고 보니까 탁자도 12제자가 앉을 자리로 만들어 놨어. 야, 여기 누구 올 줄 알아? 여기 와도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왜 그런 일을 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조자 갖다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제가 막 이렇게 해야지. 무슨 12, 그 큰 탁자를 가져. 이런 거는 교회 교육관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 짓거든. 그걸 갖다 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지면 교육관 지면 얘기해. 이거 줄게. 그래. 난 숲속 작은 날에 벌써 교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나무들을 제재소에 키려고 지금 사람까지 다 지금 만나놨어. 그러니까 여기 필요 없어. 그거 갖고 원래 시골에서 갖고 오는데 짐값이 트럭값이 더 들어. 그래서 여러분 편한 대로 사세요.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저는 산자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자로 살아가십시오.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칠게요.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기도가 1번이었어요. 지난주에 누구 신방을 가서 그 얘기를 했죠? 성경을 펴드렸죠.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나 이제 기억도 안 해요. 며칠 안 됐는데, 2, 3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누구에게 얘기했나요? 느헤미야서 1장을 폈죠? 1장을 폈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거는 고위공직자 있었어요. 살 만큼 살아요. 월급도 많이 받고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이 채워져도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은혜를 놓지 않습니다. 세상에 금식을 해요. 며칠 동안 모르겠어요. 수일 동안 일했어요. 성경은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해요. 금식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왜? 내가 잘 되는데, 잘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내게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와 소명을 이루는 뜻인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내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어요. 무너져 있어 황폐되었어요. 휴가 주면 나 그거 가서 이것 좀 하고 와서 당신을 섬기면 안 될까요? 라는 그 목적 가운데 금식을 해요. 그리고 휴가도 받고 통행 비자도 받고 거기에 쓸 목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52일 만에 이 성을 수축해요. 완성을 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내 하나의 집을 짓고 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끝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오직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이 고민이 있었는 느헤미야의 몸부림을 보는 거죠. 그 시작은 뭐부터였다고요? 계획이 아니었어요. 남의 충고가 아니었어요.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기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많죠.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요, 아무리 방해가 와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등을 딱 붙이고 있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지 문제는 지가 끌어안고 지 고생하고 거기 죽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오직 거기에 맴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약한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붙어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여러분, 이 종이가 약한 거 아니거든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의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존재는 보리떡 같은 존재예요.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산발락 도비야 게선 사람, 첫째는 비웃더니 나중에는 실력으로 나오더니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것에서 왔어요. 이게 뭐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왜? 뻔한 것을 보니까, 삶에서 넘어질 걸 보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곧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낙엽처럼 날아가 버릴 뿐 아니라 여러분,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을 수없이 우리 스스로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들,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권사,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집사,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곤한데도 어제 저녁에 전화를 20통이나 하고, 그걸 왜 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 사람 안 온다고 새벽 기도 안 될 거고, 그 사람 안 온다고 우리 교회가 어려울 것도 아닌데, 수천 명의 교인인데 왜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 내가 그 작업복을 입고, 어제 우리 사역실장이 봤지만 그 밤에 와서 사역복을,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씻지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받고 나온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느헤미야의 삶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삶은 자기를 목적으로 한 삶이 아니에요. 주를 목적으로 하고 타인을 목적으로 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여러분 19절까지예요. 내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잠시 멈췄어요. 왜?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기도가 기본이고 기도가 시작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그 삶의 출발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쁘다고요? 평생 바쁠 거요. 바빠야 사니까. 바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는 기도에 빠질래. 그거는 연세가 들면 그래요. 연세가 들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중반은 일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연보라, 어제 우리 했던 우리 남편, 우리 누구지? 배규태. 예. 아빠 기도, 보라야, 아빠 기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이제는 너네들이 기도해야 돼. 예. 지금까지 엄마 아빠 기도로 살아왔잖아. 이제는 엄마 아빠가 연로해 주시는데 이제 자녀들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 기도의 바탕을 받아야지. 예. 아무리 피곤해도 배규태 집사와 연보라 집사는 새벽을 깨워야 돼. 예. 새벽을 깨워야 돼. 또 윤 집사님, 사회할 때만 안녕 나오지 마라. 그 사회할 때만 나오지 마라. 힘들잖아. 얼마나 젊은 사람들 힘들게 해서 직장 다니지. 젊을 때는 막 자도 잠이 막 쏟아지잖아. 그때의 새벽을 깨워도 주님이 더 이뻐하지. 왜? 목사가 새벽을 깨우는 건 당연하지. 목사가 지가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 삶에 처절한 전쟁을 하고 애들하고 전쟁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럴 때 그 기도가 진짜 세상 말로 약 발리는 기도예요. 대단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럴 때도 너 기도하니? 이럴 때도 너 나왔니?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보면요, 어제처럼 오늘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나가는데 이쯤 나가다가 윤 집사님인데 나가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또 올라가 보니까 누가 부시럭부시럭 거려. 보니까 이제 이수재 집사님 들어와있더라. 여러분, 그 피곤할 때 나 오늘 기도 하나님 오늘 조금만. 그래서 그냥 나가면서 찬송으로 대신할까? 주의 영광 이곳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영광 이곳에 그게 찬송으로 대신한다고 이제 딱 하는데 딱 아니야. 다시 와서 여기 엎드렸어. 그때에 주님이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를 피곤한 몸에 임하는 주의 손은 너무너무 포근하고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잠을 4시간도 못 자고 나왔지만 담임 목사 얼굴이 환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왜? 하나님이 기도가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그러도 피곤하지 않은 셈을 주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파도에 내가 널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시는 세상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실제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놓지 맙시다. 기도의 줄을 절대 중단합시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름다운 습관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호흡을 하는 것을 확인해야, 그래야 숨쉬는 사람만 일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지 않는데 뭘 하겠습니까? 숨을 쉬지 않는 자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적 숨을 이 호흡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아름다운 습관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다윗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구할 마음, 기도하러 구할 마음, 기도하고 싶은 욕심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위해 우리 주님이 날마다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동행의 든든함을 넘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새벽 오직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큰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을 새벽에 도우시는 새벽에 만나를 주시는 주님, 이 새벽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한날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계획과 내 걸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로 구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새벽 하나님의 어둠이 하나님의 빛으로 바뀌는 기적을 저들 보게 하시고 밤이 낮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는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거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모든 영혼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먼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고 진행하는 일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느헤미야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미명 아버지 앞에 일어나 기도하는 예수님의 영성을 갖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미명 환자가 모습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피곤함과 허무함과 피곤함으로 끝나는 하루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신뢰에서 내 삶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나게 하시고, 내 가슴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열려있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혼의 호흡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내주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기적 같은 삶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민의 당당함을 가지고 삶을 마주하게 하시고 지상 만민 중에서 나를 택하여 기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영광의 하나님이여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것이 다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죽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 시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삭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삭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구실로 말미암아 핑계로 잠들었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놓아버리고도 하나님을 살 수 있구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없으면 못 사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때를 따로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로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여 만군의 영광을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 오 아버지 하나님, 명호선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목소리에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껏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의 저들이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배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여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리아호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루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